신명기 1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중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족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는이 가까워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들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신명기 15장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 마음을 담아놓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신앙생활에 이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다른 교회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만큼은 다 형제가 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연합하고 동거해서
그래서 무슨 일 할 때마다 즐겁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좀 끝까지 갔으면 좋겠고 늘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로 우리를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원래 이웃사촌이 가족보다 더 가깝다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들은 사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무슨 늘 가깝게 지내지 못하다 보니까 분명히 핏줄은 같고 형제는 같은데 좀 마음이 가깝게 지내지 못하다 보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는 아니지만 핏줄은 아니지만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노사의 만남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정말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사의 만남은 가요라기보다는 복음성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우리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필연적인 만남이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만남은 숙명적인 만남이다. 그 정도로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만남이 아니고 특별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이 유지신합 장로교회 이곳에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만났죠.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이런 분들이었다는 것, 그런 분들이었다는 것, 저런 분들이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여기 와서,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할 줄 저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저 2001년도에 우연히 이 유직단 유역을 한 밟은 것 뿐이지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건 제가 우연찮게 어떻게 하든지 지나간 자리는 꼭 그 자리에 있게 돼요. 제가 휴스턴에 있게 된 것도 1997년도에 휴스턴을 방문해가지고 이 플로리다를 통해가지고 한번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휴스턴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냥 지나간 자리 아니고 우연한 자리가 아니고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특별한 섭리와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기 올 줄 저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기도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로 가겠습니다 한 것뿐이지 여기 이렇게 와서 목회할 줄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와서 거길 제가 느낀 거예요. 왜 제가 이 자리에 왔는지. 제가 작년에 1월달, 2월달, 3월달 이 세 차례 방문해 왔을 때도 왜 내가 이곳에 왔지? 와서도 사실 교회가 어떤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와서 지나간 뿐이었어요. 교회 형편을 알고도 온 것도 아니고 교회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도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으신 대로 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와요.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는 길은 욥의 고백처럼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아시는 길이에요. 그저 순종하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순종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와서 순종하시니까 15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관계 속에서 이 만남이란 건 참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 단어가 뭐냐면 관대함입니다. 이 관대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배려입니다. 배려. 이 관대함, 배려라는 단어를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을 다 똑같이 관대함으로, 배려함으로 목회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 감정으로, 제 생각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똑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관대함으로, 배려함으로 목회를 해야 그 진정한 목회자다. 그걸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혹여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왜 목사님은 꼭 누구만 보는 것 같다고, 누구만 또 손을 잡는 것 같다고, 누구에게만 눈길을 주는 것 같다고 그렇게 오해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든 분들 똑같이, 그리고 어느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그리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 마음으로, 그리고 관대함으로, 배려함으로 목회하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 사상이 흐르는데, 언제나 하나님 마음은 연약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를 늘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각 장마다 1189장 각 장마다 그 밑바닥에다 탁탁 한 번씩 터치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마음이 이 관대함, 배려함, 그 마음을 오늘 특별히 15장에는 아주 쏟아부어 놨어요. 그것을 아주 표현한 것을 매 7년마다 여기 말씀 보면 면제하라 이렇게 나타났어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하는데 세 가지 면제, 세 가지 이 관대함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대함은 1절부터 11절까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베푸는 관대함이 있습니다. 이제 6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마지막 7년째 되어가지고는 사실 뭘 하다 보면 이 연약한 자, 빚을 질 수밖에 없고 어렵게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한 자는 부한 대로 가게 되고 약한 자는 약한 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은 부한 자와 약한 자가 없이 똑같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끝에는 반드시 모든 것이 다 면제가 되도록,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가난한 자가 없이 다 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갖도록 법으로 아예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땅도 안식하고 사람도 안식하고 동물도 안식하고 모든 것이 다 안식할 수 있도록 7년째 되는 해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안식한다. 이건 공평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아예 법으로 제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끝에 가서 혹여 빚진 자가 6년째 마지막쯤 가서는 이 채무자가 빚진 자에게, 왜냐하면 7년째 가서는 그 빚을 면제해줘야 되니까 7년째 되기 이전에 6년째 마지막 가서는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빚을 독촉하면 없는데 어떻게 독촉해서 받아낼 수 있어요? 없음에 불구하고 자꾸 독촉하면
그것이 시험이 되어서 이 빚진 자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저 채무자가 빚을 독촉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없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빚을 독촉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참 하나님 마음이 놀랍죠. 그래서 빚을 독촉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두어서 7년째 되는 해는 그냥 다 면제 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진 자가 분명히 없는 자에게 빌려 주었어요. 참 좋은 마음을 했단 말이에요. 좋은 마음을 했는데 이 빚진 자가 악한 마음으로 아예 빚을 갚지 않으려고 아예 6년째 마지막까지 몸부림치고 도망가 버리면 그러면 이 빌려준 자는 어떻게 해요? 손해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해보아도 괜찮다. 왜요? 내가 범사에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빚을 준 사람도 빚진 자도 똑같이 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관담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편을 들어가지고 관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하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관대함의 내용이 나타나는 신약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대함으로 주신 말씀 성경의 주제였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년에 주시는 가장 축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똑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게 1절 말씀에 말씀이 나타나죠. 그리고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빚을 져가지고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종이 되는데 이 종이 된 것도 7대 돼가면 관대하라는 거예요. 종에서 자유함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7년째가 되면 누구든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선택된 백성으로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종된 자가 그 가정에서 종으로 살다가 야, 우리 주인을 보니까 너무 세상에 이런 분은 없어. 이런 분은 아마 세상에 우리 주인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놨어요. 뭐냐면 길을 뚫어가지고 내가 이 집에 영원토록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레위기 말씀할 때 들었지만 귀를 함부로 뚫으면 안 돼요. 귀 뚫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뜻이에요. 오늘 요즘 이 귀 뚫는 이거 뭡니까? 건강 때문에 뚫잖아요. 건강 때문에. 물론 멋으로 하기 위해서 뚫는 거지만 사실은 원래 의미는 건강 때문에 이 귀를 뚫으면 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를 뚫는데 중요한 건 그런 의미로 이 출발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는 거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그 가정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래 내가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이 주인이 잘해주니까 이곳에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한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 주인 집에 살겠습니다라고 아예 선포하고 서약을 맺으면 종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종으로 살지만 사실은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종 되었지만 종의 마음이 아니라 자유인의 마음으로
그냥 평생 동안 이 가정에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살겠다는 사실이에요.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까지 베풀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관대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대함이 뭐냐면 예배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난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 했습니다. 처음 난 것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처음 난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하나님 것이다 하고 따로 목에서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늘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자녀들에게 교육 시킬 때 그렇게 하죠.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 월급은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렇게 자녀들에게 훈련의 시기입니다. 저 어릴 적 보면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았어요. 뭘 하든지 처음 것은 좋은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렇게 늘 훈련을 받았어요. 늘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도 일부러 만약에 좋은 지폐 중에서도 종이돈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딱 들어오면 이건 하나님 드려야지. 아예 구별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드리는. 요즘 뭐 다 최고로 다 쓰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옛날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생각하실 겁니다. 만약에 그 새 돈 종이 없으면 혹여라도 하면 은행에 가서 지폐를 바꾸든지 그렇게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종이돈을 가져와서 토요일날 오후에 다리미 가지고 그 종이돈을 탁 다려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성경 속에 탁 끼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일날 예물 드리는 거예요. 이 참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모습을 참 봤습니다. 참 그런 모습들이 귀한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 요즘 와서는 이런 귀한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아직도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전히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런 마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축복을 생각하는 거죠. 이거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처음 해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관대함, 배려.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은 전부 각박합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내가 우선순위입니다.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뭘 할 때마다 보면 언제나 내 주장, 내 생각 이걸 앞서 가지고 관대함이나 배려가 자꾸 없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큼은 참 관대함, 배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물 흐르듯이 흐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스러워져요. 이 관대한 배려가 있으면 넉넉함이 있고 좋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대함, 이 다른 말로 후함, 그리고 넉넉함, 배려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거기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이 혼탁합니다. 각박합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믿는 사람만큼은 이 관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관대한 배려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가 이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